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이번 주 학원 보고마 제목이요. 세상을 바꾼 시간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봤는데요. 먼저 서론으로 렘넌트가 이해할 것이 있다. 렘넌트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이 뭐냐? 세상 어떤 사람의 눈에는 화려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눈에는 기술이 엄청 발전한 그런 걸로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봤을 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정확히 봐야 되냐? 사람들은 성공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있는 지금 사단이 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관한 이제 꿈을 꿔요. 그때 이제 그 꿈이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왕이 알게 되고, 근데 그 왕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왕이 뭐하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고백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뭐하냐, 자기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백성에게, 전 신하들에게 절하라 이래.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재들을 모아놓고 완전히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를 완전히 잡고요. 근데 그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쳐요. 돌아버려서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저 동물들과 같이 살면서 풀 뜯어먹고 정신 돌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셔서 그때 이제 또 다시 진짜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세계 서밋들을 잡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나 중심 시대. 그렇잖아요. 왜?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 중심의 시대. 나만 생각. 나 중심의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오는 시대가 있는데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가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을 사단이 완전히 잡아버리는,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다. 완전히 육신이 되는, 육신 것만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육신 것만을 쫓아가는 세대가 그런 시대가 돼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 그랬고. 어떤 시대요? 바벨탑 시대. 엄청난 성공을 이루지만 그 이후에는 완전히 망하는. 세계에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위인들이 쓴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들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책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 이걸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그 과정은 쓰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말년 속에 어떻게 자기들이 영적 문제로, 심각한 문제로 실패했다 이런 거는 안 남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들이 성공했던 그 내용만을 가지고 있지. 이 사람도 부럽다. 우리도 이렇게 성공해야지만 얘기하지. 실제로 그 이후에 성공해 놓고 정신병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망했다는 사실은 책을 안 쓰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자기가 안 쓰잖아요. 자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봐라 이것만 하지. 그러나 그 이후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성공한다고 해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고 육신이 되고 성공은 하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멸망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 키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화려하게 보이고 성공하는 것 같고 아니야. 완전하게 사단이 잡혀있는, 사단이 배경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는 의식주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기존 세대 같은 얘기죠. 의식주에 잡혀 있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가 그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 세상을 살리도록 소수의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살리도록.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되어지는 일이었고, 그러니까 렘넌트가 그 뜻이잖아요. 그 영어로는 그 left over라고, 그 쓰레기. 그러니까 그 음식도 완전히 이제 다 먹다 남은 이제 찌꺼기 같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리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 볼품이 없어. 완전히 볼품이 없는, 뭔가 가진 거 없는 그런 자가 렘넌트인데,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받을 만큼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렘넌트를 통해서 뭐 하시냐?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 오늘 요셉도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총리가 된 게 그가 실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요. 가는 현장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뭐예요? 리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그 현장에 딱 줬잖아요. 거기다가 뭐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지만 7년 동안 흉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막는 지도자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가 렘넌트요. 우리 렘넌트,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렘넌트가 하는 결단이죠. 어떤 결단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겠습니까? 우리 기존 세대처럼 그걸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나를 남겨주신 자다. 그렇다면 그것을 두고 뜻을 정하는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데, 어떤 뜻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세상 쫓아가지 않고 우리 기존 세대처럼 의식주의에 잡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근데 이때 주셨던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내가 해석하겠다. 다시 말해 뭐냐면, 나의 모든 방향을 복음과 전도에 맞추겠다. 나의 모든 삶을 복음과 전도에 방향 맞추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에 방향 맞춘 삶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과 전도에 방향 맞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뭐냐? 복음과 전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으니까 복음과 전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가 뭐였냐? 복음과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어요. 지금 환경에서 이랬다 저랬다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과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 거기에 불평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속에서 모든 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음과 전도. 또 하나님 중심의 삶, 렘넌트가 해야 될 결단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전도는 영원한 것이다. 이걸 누렸어요. 그 사도행전 이사야서 6장 13절대로 보면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해도 다 망해도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인데 그 거룩한 씨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냐? 어떠한 사건, 사고, 어떠한 재앙, 저주가 이 땅에 일어날지라도 영원히 남는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 대신 그루터기를 없앨 수 있는 자가 있냐? 없어요. 맞잖아요. 어떤 것도 누구도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과 전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갖고 있는 렘넌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데 왜? 그리스도만 유일한 답이고 하나님께서 주이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있는 렘넌트 막을 수 없잖아요. 실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봤고, 거기에 방향을 맞췄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냈고, 그 영원의 응답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거라면, 잠깐 붙잡을 답이라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요?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것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들이 이 완전한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뭐 했다? 세상을 바꿨다. 그 렘넌트가 갖고 있었던 그 중심,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표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우리 요셉인데요, 요셉에게 뭐 가정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형들이 괴롭히다는, 그리고 그 괴롭힘을 통해서 노예 현장에서 또 일어났던 또 그 어려움들 있었고요. 또 감옥이라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그 가정, 뭐 노예 현장, 감옥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았고,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좀 잘 좀 보셔야 돼요. 요셉에게 있었던 첫 번째 가정 문제 뭐예요? 근데 가정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라고요. 이게 가정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응답이 뭐냐? 무엇이 응답이냐? 근데 이제 요셉에게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정 문제가 가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라고. 왜 이게 어떤 응답이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시간. 어떤 시간표였냐? 어떤 시간이었냐?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애굽 복음화. 해와 달과 별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보통은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문제. 형들이 괴롭히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있는 형 10명이 다 괴롭힌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뭐 10명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거기다가 형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가정 속에서. 그 엄마가 자기 엄마는 이미 죽었고 다른 엄마 3명이 있고 그 다른 엄마들 3명에게서 난 그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잖아요. 뭐냐면 형들의 관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결국.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고 실제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뭔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뭔 짓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두고 내가 원망한다. 그러면 뭐냐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그러겠어요? 사단이 복음 가진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절대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속일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 환경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속이냐? 원망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형들은 완전하게 의식주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는데, 속고 있는데 그 형들을 두고 내가 원망한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냐?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CVDIP 보는데 언약을 찾았고요. 이때 비전을 찾았고요. 꿈을 찾았고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다 찾았다니까요. 다. 이때 다 찾았어요. 뭐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그때 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은 그러니까 우리 CVDIP 모든 것을 가정에서 다 찾았다니까요. 작품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거고 물론 가정에 이때 찾았던 그것을 CVDI까지 찾았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품이고 그걸 찾았다는 것 자체도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무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거 찾은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뭔지를 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라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 환경을. 그 다음에 뭡니까? 직장 문제. 직장이 노예였죠.
이게 뭐 학교일 수 있겠고요. 노예 현장인데 노예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것도 내 것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복음 속에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 그 요셉이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야. 하나님이 실제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자기 가정 총무로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디발의 모든 것을 맡기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밭에도 집에도 모든 복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 체험을 이곳에서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라니까요. 노예가 아니라 그러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어떤 응답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그 시간이었어요. 애굽 보고마라는 그 왕 앞에서는 그 꿈을 요셉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노예가 뭐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실력을 어마어마하게 갖춘다고 성공을 해도 노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꺼내시거든요. 네, 사건을 일으키셔서.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표였고, 어떻게 보면 이 시간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알잖아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 시간표는 감옥에서 그것도 정치인들이 딱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응답이죠. 또. 그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준비하시고 요셉에게 그런 시간표를 딱 주신 거 아닙니까? 왕 앞에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작품을 만드는 기회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셉이 노력으로 세계복음을 한다? 할 수 없어요. 지금 요셉이 노력으로 이 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됐던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요셉이 세계복음 한다?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 말이야 우리가 늘 하지만 세계복음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실력으로, 상황으로.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으로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의 작품을 납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7살찐 암소. 갑자기 7 삐쩍 마른 암소가 와서 그걸 다 잡아먹어요. 이삭이 딱 폈는데 알곡. 근데 다시 또 쭉정이가 나와서 그 알곡들을 딱 잡아. 바로 왕이 이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고 그래요. 시달렸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달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자기는 시달려요. 그때 감옥에 있었던 술 관원장, 요셉과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딱 요셉이 생각나요. 왕이여, 내가 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친구가 꿈에 대해서 나에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왕이 당장 요셉 불러와라. 그리고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딱 만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다. 근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네,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가 자기가 꿈을 꿨던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당신이 꾼 꿈, 바로의 꿈은 하나래. 두 개 꿨잖아요. 뭐라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보이신 것이래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또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꿈 해석을 하면서 그 하나의 꿈인데 7년간 풍년이 일어난 다음에 7년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전 세계에 올 것이다. 근데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책까지도 딱 줘요. 그때 한 고백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우리는 보통 딱 성공한 자리 거기서 나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너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왕이 봤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요셉이 감히 이방인이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가요? 절대 불가능한 에서 절대 가능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로 딱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하는 작품을, 그 소문이 전 세계 쌀이 팔매됨과 함께 전해졌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왕이 천 거예요. 왕이. 신하가 천거한 게 아니에요. 왕이. 근데 신하들이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보다 아무도 답을 못 줬잖아요. 어떻게 반박을 해요? 신하들이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그 시대의 위기를 딱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 응답의 기준을 바꾸세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위기가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 응답의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 있는 시간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세계를 바꾸는 시간표였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바꾸고 살리는 시간표가 되잖아요. 응답의 기준을 바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표를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완전히 잡혀 있고 교회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잃고 의식주에 잡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과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뜻을 정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두고 그걸 통하여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CVDIP를 찾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